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비판을 하신 일이 전혀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해야 할 비판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했을 사람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칭찬했을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하나 둘씩 양심이 찔려서 다 사라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입니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그녀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그 여인과 같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었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는 그 은혜,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은혜,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바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해서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혔다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 사실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간음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게 된 과정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녀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연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셨습니다. 그날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둘러싼 무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정죄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녀를 비판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게 했겠죠. 그렇게 그녀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받으신 비판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을 비판이고 정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위에 달리셨을 때도 이미 우리를 그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위선자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그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를 끌고 온 무리들은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 그들은 남을 정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지 자기가 하나님의 참 뜻에 순종하며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들의 양심이 찔렸고 하나둘씩 다 떠나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을 비판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 누구나 갖고 있는 습성이죠. 이런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비판이 잘못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야 할 비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해야 할 비판은 하셨습니다. 특히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을 칭찬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사람의 외적인 면만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외적인 면만 보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해야 할 비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을 우리처럼 하지는 않으십니다. 올바른 비판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비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덮어두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남이 할 때는 비난하는 일을 내가 할 때는 합리화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 속에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목수 경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무 자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들보인 그 큰 목재가 실제로 사람 눈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강조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위선적으로 남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대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지나치게 비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판을 돌려받게 하신다면 예, 그것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척 남을 함부로 비판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에게만 엄격하게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커다란 들보, 커다란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내가 뭐라고 비판하며 너의 티를 내가 빼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자격이 없는 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씻겨질 수 있는 큰 죄가 바로 나의 죄였습니다. 남에게만 함부로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같은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할 영역이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비록 이 의지가 사람이 범죄하면서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르다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입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개인의 영역에서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개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나와 다른 것이고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각자의 개성대로 살아갈 일들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불필요하게 참견하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해주고 있지 않은 예, 각자가 자기의 성향대로 또 자기의 개성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 기준과 경험대로 강요하거나 참견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성급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기도 전에 비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몇 마디만 보고 동영상에서 조금만 보고 비판부터 하기가 쉽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도 판단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잘 되면 질투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사랑과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악의로 하는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비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한다고 할 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앞서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비판하며 또 책망하며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아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비판을 할 때 그것부터가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채로 함부로 비판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그 비판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판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 대신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헤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주는 사람은 그 헤아림을 자기 자신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림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마음이 병들고 우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오르내리고 또 우리 주위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병이 들었다 하면 곧 불치병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다 하면 오래도록 고통당하고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면 치료받고 금방 나았을 병도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불치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 그래서 눈먼 자들, 못 듣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과 삶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의 질병은 많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대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병들고 힘든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병도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과거에도 인간의 삶에는 변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고 너무 빠른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불안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항상 인간 세상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진정한 평안과 참 생명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수고와 괴로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특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거워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도 참 편해진 것 같아도 그렇지만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비판과 갈등도 참 심화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헤아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헤아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헤아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헤아림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 오늘날 역시 부름받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헤아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의 헤아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 주면서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헤아림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물론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며 관심을 가지며 섣불리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또한 비판하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방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일이고, 예. 그러한 일을 하는 자는 그 비판대로 너희도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돌려받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얘기를 들어줄 사람,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참 생명으로 주님의 헤아림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말이 통해야 대화가 통해야 우리 마음의 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진정으로 들어주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고 주님께로 안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짐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되고 저렇게 행동하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대하기가 쉬운데,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듯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서로가 헤아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의 헤아림. 그것을 우리 서로가 경험하는 길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짐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나서 무엇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까? 우는 것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심리학자의 그런 설명에 따르면 가난아기가 울음으로 배고픔을 표현하고 졸리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울어대는 아기를 비난하듯 대하지 않고 그런 아기를 구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핀잔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에게 제때 반응해 주면서 돌보아 줄 때 그 아기의 그런 울음을 헤아려 줄 때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반응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헤아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헤아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헤아리는 자로서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없이 헤아리는 것은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올바로 분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을 기도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티를 못 본 척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티를 빼줄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깨닫고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한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그의 아프게 하는 티를 그의 무거운 짐을 빼주고 덜어주고 주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타협해서 아무에게나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천국 간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고 또 돼지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먹는 것으로서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개와 돼지가 뜻하는 것은 바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당신도 천국 간다고, 당신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고,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되기 원하시듯 우리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 대신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헤아려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비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헤아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서로 헤아려 주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헤아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함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올바로 들어줄 수 있고, 또 함부로 발설하고 말을 퍼뜨리지 않는 그러한 자질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잘 들어주며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